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큰일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지금 여기는 아직 족과 꿀이는 요단강을 건너서 축복된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강한 적들이 저기에 있는데, 안옥 자손들이 저기에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물리쳐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한 마음에 위축된 마음, 믿음이 없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큰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것을 기억합니까?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정복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 어마어마한 대국,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애굽 군사가 뒤에 쫓아올 때에 홍해 물로 애굽의 군대와 그의 말과 그의 병거에 행하신 일, 그들을 덮어 멸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 홍해 바다의 기적은 정말 얼마나 위대한 기적입니까? 저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백성들, 군대들, 병마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물벽을 만드시고 마른 땅을 내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물을 닫으셔서 전부 물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만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한 일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란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 그들이 범죄한 그것 때문에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을 삼키게 한 일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기억하면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은 과연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땅은 애굽의 땅과 같지 않습니다.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해야 된다. 그만큼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첫째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즉 하늘의 비를 머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그 비를 머금어서 비옥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그랬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농사 지을 때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되죠. 너무나 많은 비가 내려도 안 되고 비가 아주 안 내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생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먹고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옥한 땅을 우리가 얻고 그 소산에 배부르게 되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된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야 된다. 자녀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킬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신명기 11장 21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 땅에 너희가 장구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24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발바닥으로 걸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경계가 한없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이렇게 우리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이야. 복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저주의 삶을 살 것이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우상들을 따르면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저주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발로 밟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31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 하는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발로 밟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축복된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순종함으로 복의 길로 가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축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